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끝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15가지 사랑의 속성이 나옵니다. 사랑만큼 오늘날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에 귀결됩니다. 그리고 사랑만큼 오염된 정의도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죽을 것 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 없이는 나는 못 살겠어요.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덤벼드는 사랑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선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I like this ice cream. 나는 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I dislike this ice cream.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 아이스크림은 좋지만 저것은 좋아하지 않아. 뭐 이런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가지 사랑의 속성이 나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사랑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대 그리스어에는 4가지 서로 다른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톨게입니다. 애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아주 그 본능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한 집의 형제 자매들을 묶어주는 사랑이 스톨게입니다. 누구나 해롭게 할 의사가 없이 편안하고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필리아입니다. 이는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우정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이 우정을 사랑이라고 현대인들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톨게가 가장 자연스럽고 불가항력적인 인륜이라고 보면 필리아는 자연스러움이 가장 덜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취미나 특기 여러 가지 기호를 통해서 묶어주는 사랑이 필리아입니다. 그래서 필리아는 소유욕이 가장 적습니다. 세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소유욕이 가장 크고 집착이 가장 강한 사랑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랑이 다 에로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을 묘사할 때 나오는 사랑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에로스를 사람은 색욕으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성적인 욕망을 나타내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그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누군가 의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목숨을 내준 의인의 그 죽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의인일까라고 볼 때 사실은 매스컴에 나타난 의인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떨결에 돕다가 죽은 거예요.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구하고 죽겠다라고 들어가서 구하는 의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온 15가지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첫 번째 보면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성미가 느긋하다는 뜻입니다. 성미가 급하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좀처럼 화내지 않을 때 오래 참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하는 갈망이 온유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불같은 화를 낸 사람인데 온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자신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내 몸은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셋째,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거지요. 상대방이 서로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시기하지 않는 것. 시기는 질투를 말합니다. 어떤 질투는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내가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질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질투는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라틴어 속담에 질투는 명예의 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투를 바보들의 슬픔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질투를 뼈마디가 썩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섹스피어는 질투를 얼굴이 파랗게 질리게 하는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투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만약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질투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고, 그리고 시낙락 그랬습니다.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이 질투에서 시작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죄가 교만입니다. 이 아담과 이브가 교만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은 철저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 신앙인들 선배들이, 신앙의 스승들이 교만을 가장 근본적인 악이라고, 최대 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악덕을 이어지는 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을 경계했습니다. 오늘날은 적당히 교만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을 비전으로 잘못 해석하고, 교만을 긍정적인 욕망으로 잘못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례함은 오만에 따른 형태입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도우려 하는 사람까지 이용하려는 것이 무례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이 있다면 무례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이런 것입니다. 분노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감정을 다시 곱씹어서 다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분노는 타인, 사건, 환경 탓이라는 것을 스스로 되뇌이면서 책임 전가하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스스로 선택한 감정의 반응이에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이 탈무드에 보면 12가지 강한 것이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12가지 강한 것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2가지 사랑은 12가지 강한 것은 돌은 강하다. 그러나 쇠에 꺾인다. 새는 불에 녹는다. 불은 물로 끌 수 있다. 물은 증발하여 구름에 흡수당한다. 구름은 바람에 날린다. 모든 것을 날려보내고 바람도 사람만은 날려보내지 못한다. 사람은 고민으로 파괴된다. 고민은 술로 달린다. 잠은 술보다 강한다. 잠도 죽음만큼 이기지 못한다. 죽음은 강하다. 모든 죽음은 다 사라지지만 그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다. 왜? 사랑만 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